안녕하세요. 웨이처치 한영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다 예정해 놓았다는 말씀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정해진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만일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면 오늘 제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제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져 있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살아도 결국 지옥 갈 것이고, 또 만일 내가 천국 갈 자로 정해져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듯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것 아닐까요? 예정론은 미리 예와 정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다는 겁니다. 미리 택하여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열방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전에 태어나지도 않을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랑할 계획입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사랑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동안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을 보내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를 먼저 택하여 세웠으시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공의를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책이 오히려 더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책을 인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명한 철학자의 또 유명한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용하고 기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첫째 계명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형제를 압제하고 고아 과부를 멸시하고 또 나그네를 천대한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마지막 그 날은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섬기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는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져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은 심판하는 손, 치시는 손이 아니라 바로 죄를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키라는 손, 내 손을 잡아라는 손, 바로 그 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 펴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기는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민족은 죽어도 되는 멸망해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높아지고 또 자기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니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기고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의 신 위에 놓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로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통하여서 열방의 나라들을 섬기라고 주신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돈은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또 친구와 또 나라와 열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바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형제, 나라, 이웃을,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주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구인 그 앗수르는 하나님께 주신 그 힘,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그것으로 열방을 공격하고 탈취하였고 또 높아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땅의 것을 섬김으로 멸망하듯이 동일하게 높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앗수르는 멸망할 것입니다. 20절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그것들이 모두 멸망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손을 펴서 남은 자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장 1절 말씀이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마지막 그때의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7 여인들입니다. 그 7 여인, 7 교회, 이 땅의 남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남은 자가 되는 거룩한 씨가 되는 그루트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네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질
밑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막대기로 또 몽둥이로 또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또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침을 당하지만 끝까지 남는 자, 그 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짐으로 목에 있던 그 멍에가 벗겨지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고난을 피하고 또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의 힘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며 이 땅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빛을 구하고 또 먹을 것을 참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남은 자의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이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만메나, 게빔, 롯. 이 12성읍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진 모든 성읍들, 교만하여진 모든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낮추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교만함,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모두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열방의 나라, 힘 있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모두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사야 2장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스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직히 행해서 의로워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웠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 그 계명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 힘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지막 그날까지 남은 자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